오곡이 풍성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열매가 맺는 나무들처럼 저희 삶에도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길 소원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주의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잃은 양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 옵니다. 이 시간 주의 영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뿌리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내 맘에 사랑이 쑥쑥쑥 예수님 볼수록 쑥쑥쑥 내 맘에 사랑이 더 십자가 볼수록 더 오늘도 내일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언젠가 예수님 꼭 닮은 사람 뽕뽕뽕뽕뽕 넘칠 때까지 내 맘에 사랑이 쑥쑥쑥 예수님 볼수록 쑥쑥쑥 내 맘에 사랑이 더 십자가 볼수록 더 오늘도 내일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언젠가 예수님 꼭 닮은 사람 뽕뽕뽕뽕뽕 넘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는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이 새롭게 느껴질 때란 분명 내가 알고 있던 율법에서 예전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요한은 율법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을 쓰는 본인도 깨달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계명을 이용해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는 도구로 종종 사용합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를 확인하고자 율법을 들이대고 상대를 채점합니다. 안식일은 제대로 지키는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지, 부모는 공경하는지, 예배 시간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 번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계명을 사용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것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자랑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율법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다 하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곳에서만 그렇게 살아가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어두운 면이 있다면, 또 어두운 곳에서의 삶이 빛 가운데서의 삶과는 다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계명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아니면 남을 평가하는 자로 사용했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알고 있던 계명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기능,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새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이 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던 계명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나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율법은 새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의미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계명의 모습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율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준다고 이야기하죠. 지킬 수 없기에 사람들을 올가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장 서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사도 요한이 계명에 대한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명이 문제가 없을 뿐더러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지키신 계명을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 부분은 후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성경절이 맞기 위해서는 이 계명이 하나님에게도 참되고 사람에게도 참이 되어야 하겠죠. 자,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만드신 율법은 참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인간의 신앙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의 말이 맞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계명은 참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참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모습이 묻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삶에 밝게 빛나는 빛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 또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는 무언가 묻어나와야 하는데 과연 그 묻어나와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둠이 지나고 빛으로 삶이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데 그 밝게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왜 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왜 형제는 미워하는가라고 묻는 거죠. 미워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풀이하면 어떠한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상대를 해치려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풀어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사랑. 한 문장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신 분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요한이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후배들과 또 친구와 함께 대천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돈이 별로 없었던 때여서 다들 히치하이킹을 해서 서울에서 대천까지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한 명도 없이 남자만 6명이서 여행을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누가 험악한 이 남자들을 태워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천까지 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우리를 태워줬는지. 그래서 저희를 태워주신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자신도 대학 때에 그런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저희를 태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저 역시도 수년이 흐른 후에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원래 사랑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받은 사랑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랑을 생각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과연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이 여러 대상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로는 너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한 이들을 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알아차리다, 지각하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경험의 세계에서 그렇게 인지되었던 것을 마음속에 지적으로 정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책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들어왔던 또 알게 되었던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 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에 그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저에게는 막연한 의미로 다가왔죠. 왜냐하면 그 기노스코에 대한 지식 자체가 책으로부터 얻은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으로부터 얻은 정보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요약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책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연인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하기를 바란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들은 자신들이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고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로의 차이점들이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면서 그들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책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많은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모두 다 제 와이프에 해당하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이지만 다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화가 나면 이렇게 해라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와이프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서로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랑의 기운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시기는 불과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도 그 꺼풀이 걷어지고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충돌은 곧 다툼으로 변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싸움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그 사인을 잘 몰라서 그것이 다시금 싸움이 될 때가 많았죠. 그런데 한 10여 년을 살면서 이제는 그런 사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와 저랑은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와이프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미안할 때면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가 났을 때 와이프가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해를 요청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안다라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대의 감정과 표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이렇듯 자료를 통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지식을 말합니다. 책을 통한 지식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경험을 통한 지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또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라난 신앙은 한 번의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지식이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인데요. 또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또 자신이 베풀어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 하는 거죠.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지 불안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거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지식과 경험을 구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적인 지식, 알미 없을 때에는 늘 우리가 불안하게 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체험적인 알미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실수를 했던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듯한 모습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를 의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다만 책에서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다면 그는 그 순간에 대답을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는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 장면에서 그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극구 부인합니다. 지금 읽은 성경처럼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저는 여기서 돌이킨 후에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정말 떨어져 나갈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장면은 훗날 그가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을 예언의 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 바래지며 목청껏 우러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장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옥이나 죽는 곳이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약속을 회상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 그들의 마음속을 내어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얻지 못한 마음을 세상에서 채우고자 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단히 자랑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것들이 인간의 삶에 영원한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죠. 빛이 오면 사라지는 어두움처럼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자 길을 헤매고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구박하거나 세상을 향한 이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수석제자라는 것에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더 잘하려고 했고 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또 누구보다 최고의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몸보다는 마음이 앞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예수님을 따라가는 처지라고 생각했겠죠.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베드로의 속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부족함, 사랑과 욕심, 그리고 실패와 회개. 베드로의 부족을 아셨지만 그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결국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안했고 또 뭐라고 자신을 별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답을 주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낭망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와 사랑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용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삶은 아니죠.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그 성격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다시금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람에 낙엽이 지듯 시대의 바람에 교회가, 성도들이 흔들리지만 주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잎이 나고 그것을 통해 나무는 더욱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 그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